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실황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사일, 방사포, 핵무기가 큰 무기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은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무서운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작고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전 세계를 올스탑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늘길과 국경을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세계인들의 발을 모두 묶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가 현재 세계인들을 모두 집안에다 가둬놨어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게 묶어놓았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사태 속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엄중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흐름을 보면 이 중국 우한에서 발화되어서 이 불길이 번지는 경로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국에서 이것이 이태리로 가서, 또 이태리에서 영국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로 해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불길이 미국으로 가더니 이것이 뉴욕의 현재 뉴욕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틀 전에 제 아들이 그쪽에 사는데, 아버지, 우리 일회용 장갑이 없었어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사용해요. 이건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유분방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주의를 여러분 표방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방종과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첨단을 자랑하는 그 도시들이 지금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첨단을 자랑하던 이 도시들이 그냥 바라만 볼 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3월 첫 주부터 여러분 이 부활주일까지 7주간이 고난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깡그리 여러분 이 코로나에게 뺏겨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중에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로 이어지는데, 이 기간을 모두 아무 소리 못하고 코로나에 뺏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과 기준이 달라요.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우린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아싸리 요원에게 팔려가는데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원인을 깨닫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비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전염병이 백성으로부터 멈추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딜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멈추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만난 이 지구촌의 재앙들, 재난들, 이걸 종말론적 시각으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요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기입니다. 끝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과 이런 속에서도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내 고멜이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거 임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배신감, 분노로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멜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를 책망하는 거야. 오히려 버리지만 안 된다, 버리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 마음의 고통과 배신과 괴로운 그 심정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그 하나님 마음. 고멜처럼 이 백성이 음란하고 수없이 번제했으나 버릴 수 없는 내 백성, 이들이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야. 마치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무서운 고난은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할 때에 채찍은 맞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찢어진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우리 1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기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라도 찢어졌고 신앙도 다 찢어졌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찢는다는 이 원문은 잡아챈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챘느냐? 하나님이 잡아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채면 우리의 건강 하루아침에 찢어져요. 하나님이 잡아채면 사업 한순간에 찢어져요.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잡아채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찢어진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한다. 다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혼이 찢어졌습니까? 가정이 찢어졌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찢어졌습니까? 삶이 찢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찢었으나 다시 낫게 해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도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기 보면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신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때로는 아말렉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치셨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는 길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도덕적으로 음행에 빠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가 호세아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미성년자 그 어린아이들의 성을 착취한 N번방, 난 깊이 몰랐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놀랐어요. 칼로다가 살을 찢어가지고 노예라는 글씨를 살에다가 새겨놓고, 그리고 살을 파고 애벌레를 몸에다가 거기다가 넣어놓은대요. 살 속에다 애벌레를. 더 이상은 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고통에서 막 몸부림치는 그 잔인한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시키는데, 그 여러분, 유포하는 사건에 미성년자가 주역이에요. 그뿐이에요. 여자 승려, 여자 중 30대인 여중 승려가 그 판매 조직책이에요. 조직책. 이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마 이제 또 누가 나올지 온통 세상이 그냥 음란으로 온통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인권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방종하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못 가르쳐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요. 방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세상이랄지라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행음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유다야 너만이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죄 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도 권사도 다 저런데 집사인 나쯤이야 뭐 어떠하랴, 나 같은 성도쯤이야 어떠하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목사가 타락할지라도 나만큼 여러분 신앙을 지키리라. 장로 권세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나만큼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앙으로 살리라. 이걸 나시린이라고 그랬나? 나시린.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어느 교회도 문을 닫고 예배 다 닫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왜 비교합니까? 신앙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신앙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만은 성경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뭘 찾느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올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존귀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죠. 세상이 다 타락하고 방종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고 신앙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성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 다시 일으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일으킨다는 말과 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둘째 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둘째 2, 3일이란 말은 짧은 시간을 말해요. 너희가 지금 찢어졌지만, 병들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낫게 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찢어졌을지라도, 잘못 살아서 매를 맞았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거냐? 방법이 오늘 호세아서 4장 15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길갈로 가지 말아라. 또 하나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왜 그랬느냐? 여러분, 길갈은 본래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곳을 음란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타락한 도시로, 타락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된 이 길갈로 가지 말아라. 즉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길을 찾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 베다웬이라는 말은 허무한 집이라는, 허무한 집.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베다웬이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삶이 허무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허무한 집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많은 소유 좋은 조건이 있어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60만이래요.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0조가 더 들어가요. 10조. 허무한 마음에서 오는 허무한 마음.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베다임으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힘써 알라. 여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심 없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오늘 우리 저는 기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대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데 곡식을 파종할 때 이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데 심어놓은 곡식이 연거로 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연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가 축복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시대는 소돔 성과 같은 때와 같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밀려오고 이제 가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을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네 가지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찢어졌지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비상하도록.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길갈 같은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이 다 이렇다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비상하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 멀리하면서 찢어진 인생을 살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내가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찢어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아 치셨을지라도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랄지라도 너희는 길갈로 내려가지 말고 비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와서 길갈 같은 세상으로 나가 방황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영안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